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 34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이용하는 이름으로 모세를 위하여 숨쉬기를 요구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로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아멘. 이 시간은 시원성가대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찬양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고
성가대에서 하는 찬양을 들어보니까 이제 부활절이 가까우면 가까워 봅니다. 근데 아직 몇 달이 남았는데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이렇게 부활을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주 좀 부활을 노래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거하다가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여겨주시고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발걸음이 이리로 향했는데 이 한 시간 주님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온 마음이 주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사로잡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진 것을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함께 드리시는 우리의 삶이 주의 것 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부으실 때 막을 자가 없는 주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너무나 넘쳐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 흘러나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이 수동골짜기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높이 쓰이는, 귀히 쓰이는, 아름답게 쓰이는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기만을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 좀 이렇게 한번 다 봐주십시오. 네, 눈을 좀 한번 이렇게 마주치고 싶어서. 네? 여러분 중에는 주중에 한 번씩 이렇게 뵙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한 번씩밖에 뵐 수 없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려고 단에 딱 서면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여러분 드는지 아십니까? 알 턱이 없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말씀 읽고 나서 저를 여러분들이 막 쳐다보시잖아요. 물론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시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 마음속에 얼른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뭘 저렇게 얻어먹으려고 뭘 저렇게 바라고 저를 말똥말똥한 눈으로 다들 쳐다보실까요?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짧게 해요. 여러분들 연배로 따지면 저보다 2곱절 이상 사신 분도 이 자리에는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을 이미 갖고 계신 여러분들인 것을 저는 확신을 하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주일날 이 황금 같은 휴일날, 그렇죠? 달력에도 이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면 무슨 색깔로 표시해요? 네, 빨간색입니다. 우리 왜 그러잖아요? 고등학생들 시험 치르기 전에 중요한 것은 뭘로 동그라미를 쳐요? 빨간색 연필로 동그라미 칩니다.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쉬는 날입니다. 근데 이 11시에 뭐 좋다고 이렇게 나와서들 이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저렇게 앉아 계신지 저는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간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어차피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저 개인에게 무엇을 받고자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꿈꾸고 소망하기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크신 은사로 채우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받아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배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예배, 하나님의 손대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은 예배,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서두를 이렇게 꺼내놓고 하나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비춰놓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런 문제 없고 우리 좀 기왕이면 어린 친구들, 우리 여기 저희 주일학교 학생도 앉아있고 저 뒤에도 좀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좀 어린 친구들이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네 그러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있어? 뭐 문제가 그렇게 많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과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인생은, 사람의 삶은 고통과 고뇌의 연속이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기분들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의 삶에, 인생에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과 고통이 많이 찾아오는지, 항상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고통과 고뇌의 연속이 바로 사람의 삶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인간이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굉장히 공통적인 중심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 고통들, 아픔들, 힘든 일들, 그걸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는 매번 등장하는 중심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네? 사람이죠. 그럼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입을 꽉 다물고 가만히 계시니까 저도 오늘은 설교를 안 해요. 여러분 모든 고통과 고뇌의 중심 인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든지 그 중심은 누구냐면 내가 중심이에요. 나. 내 자식이 아픈데 고통스러운 거는 뭐 때문이에요?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당장 내 삶 속에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남편이 돈을 못 갖다 주고 실직을 하고 직장이 없는데 누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돈을 못 써서 괴로워요. 항상 그 문제의 중심에 누가 들어앉아 있어요? 내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항상 뭐예요? 이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것은 항상 이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 가지가 겹쳐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많은 게 겹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한 가지만 나타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계속 연속되어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와 고통이 왜 생겨지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사람이 항상 나를 위주로, 나를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나라는 중심 인물을 싹 빼놓고 보면 사실은 문제될 게 전혀 없거든요. 고통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괴로울 것이 없어요.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목적의 가장 중요한 중심 인물이 나이다 보니까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목적으로, 나를 우선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며 살아갈지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삶 가운데 고통과 범민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의 연속인 것이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대표하는 그 삶은 다시 바꿔 말했을 때 인본주의적인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그렇게 반박할 수 없음을 여러분 아마 시인하게 되실 겁니다.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죽는 날까지 끊이지 아니할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인간은 누구나 사람을 본의로 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도리어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삶은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질 수 있다면 나의 백성들아, 나에게서 떠난 백성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서는, 너희 모습대로 살아서는, 너희가 가진 그 모양 그 뜻대로 너희의 마음대로 살아서는 행복이라는 거 얻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한 명이라도 더 내 편으로 만드시기 위한 욕심적인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삶 속에 나를 주인공으로, 나를 중심으로 살면
삶 속에 넘치는 행복이 있을 거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주제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잠깐 다른 본문을 갔다 왔지만 벌써 5번이나 5주 동안이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세라는 사람, 또 모세 주변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제 오늘이 그 6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모세를 함께 나눈 지도 6주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6번째 시간에 와서야 이제 모세의 죽음을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듬성듬성 뛰어넘어서 왔죠. 이 6번째 시간이 되어서야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접하게 되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되어진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난 두드러지는 특징과 또한 그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또한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 모세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삶 속에는 가장 첫 번째로 내 삶에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신있게 아멘 하시는 분들도 좀 저는 겁이 나고, 그렇다고 아멘 안 하시고 저를 이러고 쳐다보시는 분들도 사실 조금 겁이 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적당히 표정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그가 느보산에 올라서 마지막 그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하신 자리에까지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붙들고 꼭 쥐고 있는 게 있어요. 손에 꼭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여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여지껏 목표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지껏 이루어내려고 성취하려고 목표를 정하고 핏대를 꽂아놨던 그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가는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그 앞에, 코앞에서, 목전 앞에서 하나님은 그의 발을 딱 멈춰놓으시고, 넌 여기까지, 그리고 그걸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제 눈에 보여요. 이제 다 왔어요.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을 길을 하나님은 40년이나 돌려서 광야 생활하게 하시더니,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꼭대기에 탁 앉혀놓고서는 여기까지, 그러고 그 발을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무려 40년을 걸어온 길입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한 번도 마음에 들지 않고 들어가려고 했던 그 마지막 목표가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세 보고 사라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만큼은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뭐하러 40년 동안 나한테 걸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왜 40년 동안 나를 광야로 돌렸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출애굽을 시키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 때 하나님 그냥 날 놔두시지, 십보라라는 가정 이루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 때 놔두시지, 나이는 80이나 먹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나를 불러내시더니,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120살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부려먹고서는 이제 와서 여기서 멈추라고 하시면, 하나님 나보러 왜 이런 허망한 일을 향해서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나는 죽어도 목적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40년 동안 하나만 보고 걸어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고 이젠 내 생명이 다 했다고 사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 무엇이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사람이 중심으로 된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해보면, 여러분, 오히려 사라지는 것은 남아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임을 우리는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행진했지만, 이제 거기서 발이 묶여진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찌 보면 마지막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답답한 심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부름받는 모세가 허락받은 것은, 가나안 땅은 허락받지 못했지만 무엇을 허락받았어요? 하나님의 천국. 아이고, 그렇죠. 좀 템포를 맞춰서 말해요. 하나님의
이게 지금 여러분 저하고 한판 해보시자는 겁니까? 자, 좀 크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무엇을 약속받았어요? 천국.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답은 천국입니다. 자, 무엇을 약속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그렇죠. 이거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게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이 그보고 멈춰. 넌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야 돼. 너는 무대의 역사 뒤에서 뒤편으로 넘어와야 돼. 이제 내 사명은 끝났어라고 말한 것은 그를 거기서 끝장낸 게 아니에요. 그를 거기서 없앤 게 아닙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거기서 마지막으로 멈춰선 모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놓고 사라져야만 되는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가신 그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축복된 그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인간의 눈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여호수아, 모세가 다 이루는 거 이제 건너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수지 많습니까? 그러면 대단히 능력 있어 보이고 대단히 수지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기껏 여호수아가 얻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넘어가서 얻어야 될 싸움과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용으로 볼 때 누가 더 축복입니까? 누가 더 기쁜 일입니까? 도리어 모세 그 사라짐이 남아있는 자보다 더 큰 기쁨이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명을 다했다고 그를 인정하셨기 때문에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던 그의 모든 일과 그의 모든 업적이 이제 마침표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 사명 다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 못 해봤다면 이제부터라도 상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가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저 멀리 그 오지 땅, 이렇게 그런 아프리카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를 나가고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하다가 이제 은퇴 나이가 돼서 70이 다 돼가지고요, 고국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 국내에 돌아와서 첫 발을 탁 딛고 자기 고국 땅을 밟았는데, 공항에 딱 내렸는데 마침 그때 그 공항에 조금 시간차를 두고 그 나라, 영국은 왕인가요? 네, 영국은 왕이죠. 그 영국의 왕이 그 같은 비행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여튼 같은 공항에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올 때 그 입국 어떤 뭐 절차라든가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삼엄하고 좀 그랬대요. 그래서 분위기가 하도 이상하길래 이렇게 나와서 공항 입구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리 가라고 막 밀치대랍니다, 사람이. 왜 그러나? 그럼 멀리까지 가서는 높은 데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내려봤더니, 그날에 왕이 비행기에 내려서 딱 입국을 하는데, 뭐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는데요. 붉은 양탄자가 바닥에 깔리고, 뭐 이렇게 관악대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막 빵빠리 흘리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게 뭐 줄이 끝이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서는 공항 전체를 메운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기자들이 달려오고 뭐 빵빠레 울리고 뭐 폭죽 터뜨리고 막 난리도 아니랍니다. 꽃가루 날리고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런 환영식을 벌이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속에 착잡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외국에 나가서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하나님 내 땅을 밟았는데 이렇게 나는 주님 지금 초라합니다. 근데 저 국왕은 들어오는 모습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영을 해주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빵빠레 울리고 얼마나 그가 귀하면 그 땅에 붉은 양탄자를 깔아놨는지 하나님 제 마음이 참으로 서운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마음속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보기에 그 국왕의 입국이 화려해 보이고 그렇게 거창해 보이고 그렇게 멋있어 보이느냐? 그렇다면 그 국왕의 나라는 바로 너희 나라, 그 나라일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너는 아직 고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의 고국은 영국 그 땅이 아니라 나의 나라에 입성할 때 참으로 너희 나라에 들어온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국왕을 위하여는 붉은 양탄자가 깔렸으나 너를 위하여는 내가 금기를 준비할 것이요, 국왕을 위하여서는 꽃가루를 내렸으나 내가 천국의 아름다운 곳으로 하늘나라를 장식할 것이요, 너를 위하여는 국왕을 위하여서는 방파레를 울리고 관악대가 섰으나 너를 위하여는 천구 천사를 동원하여 그 나라의 기쁜 연회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주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장 영화롭고 가장 축복된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사라짐이 된다는 것, 부르심을 받는 것, 이 땅에서 내 소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모세의 이 죽음을 통해서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셨느냐. 자, 우리 어디를 보냐면 9절을 같이 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인본주의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옛날 속담에 비교해서 딱 얘기를 하면 죽 써서 개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온갖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맞을 뻔하기도 하고 그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그가 무릎을 꿇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심지어는 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내려와 봤더니 금송아지 만들고 그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돌판을 깨뜨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 내가 싹 쓸어버릴까 그러는 거예요. 모세한테. 야 모세야 나로 하여금 내가 할 일을 하게 하라. 뭐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들을 지면에서 싹 흩어버리고 싹 죽여버리고 내가 너의 자손이라며 새 민족을 이루리라.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경상한데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정말 즐거울 일일 그 일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만일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실진데 저들을 멸하실진데 주여 나의 이름도 주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아꼈습니까? 얼마나 목숨을 다해 그를 위해 충성했습니까? 그들을 끌고 나오는데 그들을 인도해내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그는 응답했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마지막 순간 느보산에 딱 올랐더니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 손으로 여호수아 머리 위에 안수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던 모든 영광과 능력과 또한 그의 모든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도력이 누구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뭐해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뭐해요? 죽어요. 그러니 여지껏 잘 써서 죽이 뭡니까? 여지껏 밥 잔치상 다 차려놔서 누구 준 격이에요? 남 준 격이에요. 남에게 뺏긴 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입장으로 보기엔 어때요? 아주 이가 바드득바드득 깔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우리 같으면 죽어! 그러다 이거 죽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여지껏 해놓은 게 얼만데 40년을 나이가 120살이 될 때까지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끌고 왔는데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교회에 내가 땀 흘려서 눈물을 흘려서 콧물이 바닥에 떨어진 것만 강을 이룰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 교회인데 내 교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주인 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하고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여지껏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이 일을 다음 후계자가 맡아서 그 일을 연속하여 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여지껏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만들어왔던 이 아름다운 열매들, 여지껏 충성하여서 만들어냈던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헛되지 않게끔 이어가신다는 그 사실 앞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 다음에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일어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힘차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과 싸워서 막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힘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찾아와요? 사사기라고 하는 극도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후계자가 있고 없으면 오히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이 허망하여지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가 열매로서 남게 되느냐, 이 중요한 시금석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후계자들, 우리 신앙의 다음 계주들이 나타난다는 것,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가 뭐냐면 내 교회 나 거 내 거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후계자가 없어요. 후계자가 40년 50년 동안 교회가 잘 아름답게 성장했는데 다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바톤을 이어갈 다음 차세대의 주역이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장로고 부모는 권사고 부모는 목사인데 부모는 전도사인데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내 것만을 생각했으면, 얼마나 나만 중심이 되었으면, 자식들이 암만 부모를 쳐다봐도, 자녀들이 2세들이 후손들이 암만 선배를 바라봐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된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 모습을 아무리 들여봐도 그 중심 속에는 자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뭘 믿겠습니까? 뭘 배우겠습니까? 도리어 우리의 삶 속에 후계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에 이 왕성한 능력과 힘을 전할 수 있는 다음 계주가 나타나는 것은, 다음 사람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주신 우리의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후계자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초대교회를 다음에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아이고, 나이가 이제 30 좀 넘어서 벌써 그걸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생각 못하면 나중에도 생각 못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준비하고 이 일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연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근거가 됨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삶이고, 또한 그렇게 내가 사라짐으로 다음 사람이 나와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이제 심어주려고 하십니다. 자, 어디 읽냐면,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120살이 돼서 죽을 때가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신문을 보는 겁니다. 신문은 120살짜리 노인네가. 그리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답니다. 노인네가 120살이 됐는데 역기를 드는 거예요. 역기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네,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건 멋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야, 모세 좋겠다. 하나님, 나도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정말 소갈머리 없이 기도하는 분들 가끔 계세요. 여러분, 그거는 모세가 이렇게 짱짱했다는 걸 이야기해 주려고 하나님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110살이 돼서 이제 하나님 너 죽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지금 꽉 죽는 순간이에요. 근데 죽는 순간에도 요단강 멀리 가나안 땅에 있는 각 성과 모든 들의 성읍과 이것이 한눈에 쫙 볼 정도로 눈이 상하지 않았다는 건 아직 그가 죽을 때라는 얘기예요? 죽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억울한 죽음이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야, 모세 멋있네. 죽을 때도 힘있네. 하나님, 나도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모세의 멋있음을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죽을 때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죽이신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힘이 얼마나 좋았는지 웬만한 장정은 잡아던질 만큼 힘이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 아주 힘있던 사람이에요. 눈이 그냥 버떡버떡하던 사람이에요. 아직 이게 뭐 오늘 내일 하다가 가야 이게 좀 정상인데, 아니 오늘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저녁에 죽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그 죽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건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소갈머리 없이 멋있네, 나도 그냥 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떨까,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거 붙잡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 죽을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죽이셔야만 되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직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힘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언가 사명이 끝났더니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죽여버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를 거기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관문 앞에 이르렀어요. 그가 무리와 사건을 통해서 반석을 내려쳐서 물을 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러분, 그 사건은 우리가 나중에 조금 깊이 있게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억지 같아 보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좀 과도한 형벌 같아 보입니다. 반석을 내리쳤다는 한 사건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누명을 씌워서, 그 일을 씌워서
두 명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죄를 질책하셔서 그의 생명을 거기서 거두셨다는 것은 뭔가 모세의 죽음이 석연치 않은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런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을 죽게끔 만드셨겠습니까? 왜 아직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서 멈추게 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사명은 여러분 이미 끝났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였습니까?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든 것들을 그의 지팡이와 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는 나타내는 데까지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이 다 했는데도 계속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차츰차츰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어떻게 변질되어지느냐? 여지껏 하셨던 모든 일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모세가 죽어야 될 때 아직 죽지 않고 그의 기력이 성성하다고 계속 살아서 판치고 설치고 다니면 그 무대의 역사 속에 움직이신 모든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마치 하나님이 주인공이셨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누가 주인공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냐면 모세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드러나야 되는데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누가 드러나고 있어요? 모세가 드러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은 그의 생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서 일할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이 다한 순간 그를 가차없이 불러내신 겁니다. 누굴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무대의 뒤편으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요소가 내 삶 가운데 빠지면 그 왕좌에 왕이 앉을 그 자리에 여지껏 내가 앉아있었는데 나를 치우기 시작하면 그곳에 우리의 하나님이 앉아 계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중요한 시점마다 중요한 자국자국마다 나라고 하는 요소만 빼내기 시작하면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삶을 살아가면서 왜 예배 속에도 왜 우리의 모임 속에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가 들어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이 주인공 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인공 된 사람은 여기 다 앉아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여기 두고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앙에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삶의 왕좌에서 여러분 자신을 끌어내고 우리 하나님을 앉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라지는 자의 진정한 기쁨이에요. 주님 나를 통해서 나의 사라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다면 나의 자랑이 빠져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나의 누릴 영화와 영광이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여 나는 사라지는 자의 기쁨을 맛보겠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그 앞전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붙잡힌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참 미안한 것은 여기 여러분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비로소. 비로소라는 말은 어떨 때 사용됩니까? 비로소. 내가 이제인데 이제야 그렇죠. 이제야 그런 뜻이죠. 근데 그걸 어떨 때 사용하냐면 내가 10년을 넘게 제가 이게 언제 한번 했군요. 기억이 나네요. 만두 먹었던 얘기 한번 기억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르세요? 만두를 그때 친구들하고 10% 사다가 뜯어놓고 뭐 아는 분들한테 들으십시오. 그걸 먹으려고 벼르다가 이제야 비로소 먹었다. 이럴 때 쓰는 게 비로소예요. 좀 비유가 그렇네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뚱뚱한 사람은 먹는 게 가장 잘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비유를 드는 것을 여러분 양해하셔야 됩니다. 뭐 하여튼 저 시간에 여지껏 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던 거 있죠. 그죠? 막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는데 잘 안 됐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딱 기회가 됐고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뭐예요? 비로소.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계속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됐던 그 일이 정말 애쓰고 애썼는데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이 들린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지껏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못하고 뒷짐지고 계셨냐?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문에 그 일이 오히려 막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소리다. 할렐루야. 소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보이스, 이 소리, 보이스, 목소리, 무엇이에요? 일성, 한 번 외쳐지고 사라지는 이 소리를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외쳐져서 들려주면 그걸로 끝인 것을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계속 남아서 여기에 진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옆에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바라바라 바라밤 그러고 지나갑니다. 근데 계속 그게 남아. 지나서 한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여기서 들려. 바라바라 바라밤 바라바라 바라밤 바라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일성이란 건 한 번 외쳐졌으면 그걸로 끝나고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무엇이라고요? 나는 소리라. 예수를 위하여 길을 한 번 예비하고 외쳐졌으면 그걸로 사라지는 자. 할렐루야. 사라져야만 주님의 길이 예비되고 그가 없어져야만 역사의 무대 위로 그가 돌아가야만 무대의 중심으로 올라설 수 있는 예수님. 내 삶 속에 내 모습이 사라져야만 여러분의 모든 자랑과 여러분의 것들, 나라고 하는 요소가 없어져야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으로 썩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는다. 말은 얼마나 좋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도 내가 중심이 돼 있고 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됩니다. 말로는, 기도로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때는 옳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놈이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꼭 베드로처럼 말이야. 그럼 막상 죽는 데 가보지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요? 오, 못 가겠거든. 말로는 하나님이 중심이었는데 실질은 뭐예요?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이고 참,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좀 사라져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좋으시던 분들은 좀 벅적 들어서, 우리 목사님 어디 간대? 너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이 목사의 중심된 게 좀 없어져야 됩니다. 아멘. 교회 목사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보러 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목사 보러 오니까 목사는 보고 가는데 누구를 못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 두근거리면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이 막 이렇게 쳐줘야 돼요. 그냥 막 그냥 그거 뭐예요 그거?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의 심장을 박동치게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사라지고, 목사가 사라지고, 아무개 권사 집사가 사라지고, 아무개 장로, 아무개 안수 집사가 좀 사라지고, 인간의 모습이 없어지고,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분이 전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네. 세례 요한이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자기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같은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망하여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는 나는 다시 한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든 말든, 그분의 이름은 나타나든 말든, 그분은 영화롭게 되든 말든, 그분이 우리 예배를 받든 말든, 내가 예배 시간에 즐거워야 하고, 내 가족이 행복해야 되고, 내 집에 먹을 게 넘쳐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나만 기뻐야 하고,
여러분, 이래서 교회가 교회 아닌 걸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기업체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썩어진 부분에 빛을 비추고 소금을 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썩어져가고 함께 망해가고 함께 무너져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말하건대 이 말씀을 통하여 사라지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없어짐으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이 다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춰져야 하는지, 주님의 영광을 앞으로 내세우고 내가 주님 뒤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되고 잊혀지지 아니하는 말씀되어서 여러분 평생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만 나타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만을 전하여지고 여러분이 일성으로 사라지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는 귀중한 주의 도구요, 주의 자녀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놓고 우리 상고해 볼 때 하나님, 너무나도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고 나를 자랑했던 우리가 기억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붙잡아 주셔서 나를 내 삶의 무대 중심에서 끌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사 내 삶에 나보다도 중요한 우리 주님 하나님 내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여지껏 나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나만 바라며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주님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그러다 보니 주님, 내가 원하는 게 제대로 안 되면 주님, 나 그렇게 자주 시험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도 그것이 상관없이고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원망과 불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아침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타나시기를 원했고,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계승되길 원했고, 모세의 죽음이야말로 정말 그에게 가장 값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주님 앞에 감춰지고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을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화스러운 일인지, 하나님,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영화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다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자랑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교회의 목소리가 좀 사라지게 없어서, 하나님, 이제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좀 사라지게 없어서, 하나님, 이제 교회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없어서 우리 주님만이 남아 우리 주님만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교회로 주님 앞에 우뚝선 교회, 우뚝선 가정, 우뚝선 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만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오셔도 언제나 주님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라지는 자의 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만이 나오시게 하시고 그리고 하여 내 평생의 자랑이 주님, 언제나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고 떳떳하게 우리 주의 이름을 말하고 외칠 수 있는 주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